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멈춘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무너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돌이킬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뉴욕 맨하튼의 이 9/11 메모리얼에 가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나무예요. 이 나무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Survival Tree라고 합니다. 즉 생존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배나무예요.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일어난 뒤에 한 달쯤이 지난 10월 어느 날에 이 그라운드 제로의 잔해 속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봤는데 뿌리는 막 여기저기 다 손상되고 끊어져 있고 나무 가지도 부러지고 또 어디는 불에 타서 그을렸고 누가 봐도 이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잔해 속에서 잘 꺼내가지고 뉴욕시 공원국으로 옮겨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자 잘려나간 자리에서 다시 가지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어느 날 2010년에 어느 정도 회복된 그 나무를 다시 이 9/11 메모리얼로 가져와서 땅에 심어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제로에 가면 저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친 줄기와 그 거친 줄기 위에 새롭게 자라난 매끄러운 가지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해서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는 남을 수 있습니다. 흔적도 남을 수 있어요. 또 더러는 잃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처가 난 자리에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전쟁을 통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땅이라는 건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온 이민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제로 끌려온 포로의 땅이었죠. 그들은 아마 포로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아마 여기서 다 죽겠지.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몇 년입니까? 70년.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과연 포로로 잡혀가 포로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숫자였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긴 세월이었어요. 당시 70년이라고 하면 한두 세대가 지날 만한 아주 긴 세월입니다. 더욱이 이 장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포로된 생활, 이 전쟁이 2년이면 다 끝날 거다. 여러분,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2년만 있으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견디라고. 바벨론에 빼앗겨간 이 성전 기구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나냐는 빨리 끝나는 소망을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언제나 문제가 빨리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 응답의 시간을 정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냐? 너희들 너무 힘드냐? 그러면 이 70년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절망이 있다. 그러나 70년의 끝이 있다. 그 고난에, 그 아픔에, 그 어려움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70년이 차면.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란 이 밤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멀리서 구경하면서 그냥 너희들 이름 정도 내가 기억해 줄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문맥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적극적인 돌보심,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7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품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를 붙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포로들은 자기 미래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지냐 하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인생이 무너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 평화, 안전과 잘됨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샬롬은 너희 인생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시는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라기보다 깨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언약적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현재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현재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래가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가 또 갑자기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의심하곤 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생각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저 역시 눈에 보이는 숫자와 상황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배우게 돼요. 내가 미래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다 알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들은 아마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우리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 바벨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빼앗겼던 것도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있던 자리, 내가 가졌던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회복의 중심입니다. 회복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원래 살기로 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반쯤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이 중국집에 굉장히 큰 유행을 이끌었던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어떻게 하셨지? 짬짜면. 짬짜면이 왜 생겨났습니까?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짬뽕의 그 칼칼한 그 매콤한 시원한 국물이 땡기고, 짬뽕을 먹자니 이 달콤하고 베이직 기본 짜장면을 안 먹으면 중국집 온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럿이 가면 어떻게 해요? 둘러앉아서 당신 뭐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럼 내가 짬뽕 시킬게. 우리 반씩 나눠 먹자. 이러죠. 그런데 그 짬짜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혼자 온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짬짜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늘날 어떨까요? 요즘에도 아주 잘 팔리는 메뉴일까요? 아니요, 시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음식 하나 시키는 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선택을 못 합니다. 내가 이거 시켰는데 저게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반쯤 구한 게 짬짜면이에요. 그런데 그 반으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짬뽕을 먹을 것 같지도 않은 그 마음을 짬짜면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짬짜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하나님, 내게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너진 뒤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만 붙들지 말고,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만나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마지못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를 향해 마음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억지로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나를 향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세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흩어놔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가정을 갈라놓고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모아요. 화합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에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귀환할 그 70년만 기다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며 자신들의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래요, 광복절이었어요. 1885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이 호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라서 나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는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이 고국의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번 돈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합니다. 한국 땅에서 아니라, 만주에서가 아니라 2억 마일리 떨어진 미국 땅에서 그는 자기가 일한 돈을 모아 독립운동이 자금으로 보내요.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을 돕는 모금에도 꾸준히 힘을 보탭니다. 호시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지금 나의 고국의 나라가 처한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그 편지는 백악관에 닿고 미국 재무부는 그 편지와 함께 보낸 이 국방성금, 당시 돈으로 $100,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았노라 하고 감사의 답신을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광복은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게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보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어느 날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바벨론, 그곳에서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벨론까지 직접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흩어졌습니다. 소망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무덤에 돌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듯 우리의 바벨론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 분에게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 드린 서바이벌 트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때 멈추어라. 그리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말씀하십니다. 멈췄으면 이제 나를 찾아라. 기도로, 간구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다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다 백성에게도 70년 그거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년에도 끝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걸어가도 그 길에 끝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세월 동안 너희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지금 당장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형편이 바뀐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가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문이 닫혀 있는 오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구할 때에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여,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여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사랑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형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을 믿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문이 열려야 감사하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며,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가지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